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 왕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오 그의 나라 여기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2026년 6월 23일 6.19 온전함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도망갔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갇혀 있으면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니느웨를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먼저 다가온 단어들은 1절에 두 번째, 그리고 2절에 일어나 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삶을 살다 보면 낙심되고 실패하며 넘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넘어질 때도 있고 또는 세상이 주는 도전에 무너져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삶에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적어도 한 번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죄를 참회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실 때 순종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바나바가 다시 세워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세력과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고 때로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뿐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합니다. 너는 끝났어.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니?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또 권리를 앗아가 버리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적인 거지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참소함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과 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이러한 실패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입니다. 우선 과거의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저 잘못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만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실패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99번 실패했다는 것은 99번 성공하는 법을 배웠다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실패를 마침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잊고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묵상해 볼 점은 니느웨 백성들의 그 회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5절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의하면 니느웨는 바벨론보다 훨씬 큰 도시로 성둘레가 약 100km나 되었고 성벽의 높이는 30m였고 넓이는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이 성에는 1500개의 높은 탑이 있었고 그 안에는 12만 명의 백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성읍은 그 화려함과 크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서울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순환 산책로인 서울 둘레길의 총 길이가 156km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크지요, 성읍이. 3절에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읍에서 요나가 기껏 하루 돌아다니면서 외친 소리에 니느웨 백성들은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또 요나가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앞장에서 본 요나의 그 니느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또 4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화난 태도를 고려해 봤을 때 요나는 뭐 그렇게 크게 마음을 다해서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메시지 자체도 간단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타당성이나 또 심판받기 합당한 죄악들의 나열도 없었습니다. 설교에 특별한 기교나 창의성도 없는 그냥 단순한 한마디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본 왕의 반응입니다. 6절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어디 딴 나라에서 온 요나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그 살아왔던 방식을 회개하였다면은 그들을 통치하던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니누의 성처럼 크고 화려한 성읍에서 살고 있던 니누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왕과 대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회개하였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처럼 죄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모르는 니누의 백성들과 왕과 대신들의 모습은 확실히 대조가 됩니다. 또한 다른 선지서에 언급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대조가 됩니다. 니누의 백성들의 회개는 그 모습을 목격한 요나뿐 아니라 이 요나서를 읽고 외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움과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누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은 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성낸 이유는 죄에 물드는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싫어서였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온갖 어려움을 겪은 반면에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껏 하루 외쳤는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어서 더 짜증나고 화가 났던 것이 아닐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있는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한다는, 즉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갇혀서 자신이 가져야 할 진정한 태도, 즉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순종의 태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봅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목장 모임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가 필요할 때마다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야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신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눈가리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위에 있다는 진정한 종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니느웨 왕의 그 회개하는 모습과 그 왕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니느웨 왕의 회개가 진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니느웨 왕이 회개를 명령하면서 한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니느웨 왕은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였으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야 한다라고 하는
무례하고 오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했으니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조건부의 기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니느웨 백성과 또 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요나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4장에서 요나가 직접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실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분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기꺼이 품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 앞에서 실패한 저희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니느웨 백성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라도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림스쿨 BBS와 유스 프로그램 그리고 또 마을 방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멕시코 선교팀과 일본 선교팀에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차세대 미션센터 빌딩 퍼밋 세컨드 리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센터 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영적으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주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